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 말씀.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아멘. 사명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신자에게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을 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라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받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명령하시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치 유언처럼 제자들에게 주셨던 명령이 무엇이었냐면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을 해라 라는 명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모두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는 사명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저명한 교회학자인 하워드 스나이더 박사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는데요. 교회는 바로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대행자다. 죄로 깨어진 이 세상을 회복시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명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서 이 일을 위해 우리를 주권적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명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서 이 일을 위해 우리를 주권적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지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라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어느 시점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셔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어느 시점에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일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밤새도록 기도해 본 경험 있으십니까? 교회에서 밤새도록 아주 하룻밤을 넘기도록 기도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기도를 길게 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뭔가 의미심장한 일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어느 시점에 산으로 가셔서 밤새 기도하셨던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였는데 그게 무엇이었다고 나오냐면 13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1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렇게 나오지요.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라고 나옵니다. 즉 예수님께서 공생의 어느 시점에 산으로 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이유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 12명을 택하여서 그들을 사도로 세우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자기를 따르는 많은 제자들, 그때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12를 택하여 사도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밤새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도는 헬러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단어는 보냄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위로 보내어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언할 자들을 택하시고 세우기 위하여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누가복음을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과의 대립이 정중되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지난주에 안식일 문제로 예수님이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아주 첨예하게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과의 이 첨예한 대립이 결국에는 자신을 죽음으로 이끌고 가실 것을 아시고 계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한 이후에도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언할 자들을 세울 필요를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이러한 자들을 세우기 위하여 밤새 기도하시고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자들을 12제자들을 사도 공동체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도 공동체를 세운 데 있어서 매우 의미심장한 구절이 하나 딱 나오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13절 중반에 나오는 택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택하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택하다는 말의 의미는 택하는 자가 주도권을 쥐고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죠. 즉 예수님께서 사도 공동체를 세운 데 있어서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주도권을 주시고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에 보시면 사도 공동체를 세운 데 있어서 예수님의 주도권이 훨씬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즉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감당하는 사도 공동체를 세운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주도권을 주시고 직접 택하심으로 그 공동체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주도권을 주시고 그들을 택하셔서 사도 공동체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 사도 공동체는 본인이 자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혹은 누군가의 추천해 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예수님이 직접 주도권을 주시고 택하셔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에 증언하는 공동체로 예수님이 직접 세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도권을 주시고 직접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이 사명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사명의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지역에서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은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지역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기 위해 우리 각자를 주권적으로 부르신 결과로 이렇게 교회로 모여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한 교회로 모여 있는 것, 이거는 그냥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연으로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개인적인 선택으로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우리 각자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부르신 결과로 우리가 여기에 모여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신 결과로 우리가 모여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각자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이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의 결과로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일을 위해 부르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일에 충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 나라를 증언한 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 일에 충성해야 하는 이유가 될까요? 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우리가 그 일에 충성해야 되는 이유가 될까요?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영접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영접하냐면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죠. 구주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구원자이자 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분을 나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영접할 뿐만이 아니라 그분을 나의 삶의 모든 것에 대한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신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로 그분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모시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유일하게 충성을 바쳐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닙니까? 지난주 2부 예배 시간에 우리 곽상원 김에스터 집사님 가정에서 특송을 했어요. 그 어른 둘하고 이제 아기들 둘하고 특송을 했는데 찬양을 듣는데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찬양은 그 애들이 부르는 찬양이었어요. 윙윙 바이블 스쿨이라는 곳에서 아마 나온 그런 찬양이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애들 부르는 찬양이 진짜 은혜가 진짜 많이 된다는 거 아십니까?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직설적이고. 그래서 찬양 가사를 듣는데 감동이 되었고 제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었어요. 찬양 가사 중에 뭐가 찬양의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내 마음의 한 자리라는 제목의 찬양이었어요. 그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그 가사입니다. 가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지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건 다 알죠.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이 나의 영광. 제가 그 가사를 그 찬양을 딱 듣는데 순식간에 내 마음의 가장 귀한 자리에 과연 누가 앉아 있는가 돌아보게 되고, 다시 내 마음의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께 충성하며 살아가야 되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그 짧은 시간에 결단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나의 삶의 가장 귀한 자리에 모실 나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그분을 나의 삶의 구원자이자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마음의 가장 귀한 자리에 모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충성을 드려야 될 나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그 일로 저와 여러분을 주권적으로 부르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부르심에 충성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사명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보다 먼저 주님께서 주도권을 주시고 나를 그 일을 위하여 이 교회로 모이게 하셨다.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C.S. 루이스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C.S. 루이스가 뭐라고 말했냐면 신자의 삶에 우연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 땅에 보면 1cm도 존재하지 않는가?
우리의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뜻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인생의 이면의 주도권을 가지고 역사하셔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그 일로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충성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어떻게 이 교회에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각자의 사연이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사하면서 교회를 찾다가 자연스럽게 교회에 오신 분이 계셨고, 어떤 분들은 새벽에 기도할 초소를 찾다가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에 대한 마음을 정하여 오신 분도 계셨고, 어떤 분은 유튜브로 송출되는 교회 실황을 보다가 오게 되는 분도 계셨고, 어떤 분은 누군가의 추천으로 교회에 오게 되신 분도 계셨고, 어떤 분은 태어나 보니 양문교회 신자인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태어나 보니 뭐 어떻게 해요? 어떡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모든 것 이면에, 그 회사의 선택 이면에, 그러한 나의 선택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 각자를 부르셔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함께 하신 주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이면 가운데 역사했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 한 공동체를 이루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사도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밤새 기도하시고 그 공동체에 들어갈 자들을 선택하기 위하여 신중하게 행동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지역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렇게 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우리의 역사 이면에 주권적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에 충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기 위하여 주권적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한 공동체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이따가 4층 목양실에 오시면 저는 한 30분 정도 얘기하다 보면 아멘 하고 돌아가실 텐데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죄로 깨어진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저 여러분의 인생의 이면에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이 교회를 부르시고 함께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안 하고 있는 사람을 제가 봤는데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충성되게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사명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명을 위해 모인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품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14절부터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시고 택하신 사도 공동체의 명단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사도들의 명단을 잘 보시면 참 같이 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알게 됩니다. 12명의 사도 공동체에 모인 사람들의 명단을 딱 보면 진짜 같이 하기 참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있다, 이런 느낌을 딱 받게 돼요. 일단 여러분, 뭐가 다르냐면 살아온 삶의 배경들이 너무나 달랐어요. 물론 직업도 다르고 출신지도 다르지만 무엇보다 서로 간에 첨예하게 부딪힐 여지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실제로 여러분, 오늘 사도들의 명단에 보면 마태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여러분, 마태 누구인지 아십니까? 마태 누구죠? 마태 누굽니까? 우리 권사님 뭔가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요. 마태복음 쓴 사람이죠.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기대했던 답은 아니고, 마태는 누구냐면 바로 로마를 대신해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던 세리 레위가 마태였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로마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 셀롯이라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 셀롯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셀롯이라는 단어는 진롯이라는 그 열심,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 셀롯은 당시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에 있는 유대를
정치적으로 해방시키기 위한 무장투쟁하는 열심당원을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와 싸우는 사람이 바로 시몬이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공동체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로마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로마와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서로 간에 충돌할 여지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주님께서는 자신의 공동체로 모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서로 기질이 너무나 달랐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성격은 어땠습니까? 베드로의 성격.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의 성격은 아주 성격이 급하고 행동을 먼저 하는 행동주의자였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제자들이 다 갈릴리로 돌아가는데 어부 출신 제자들은 다 물고기를 잡으러 가죠. 근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온 길에 호수 밖에 누군가가 그물을 내리라고 해서 그물을 내리는데 그때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그러자 배에 타고 있던 누군가가 그 그물 내려가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이시다 라고 외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거절을 들고 갑자기 물에 뛰어듭니다. 여러분 당시 배에서 육지까지 거리는 약 90m, 성경에 보시면 약 50칸 한 90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90m를 저는 모르겠어요. 수영을 못하는 저는 맥주병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빠지기 때문에 일단 베드로의 그 행위 자체를 이해할 수는 없지만 수영 잘하시는 분들은 90m를 수영해서 가는 게 빠르니까 배 타고 가는 게 빠릅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배 타는 게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성경에 보시면 제자들이 작은 배에 타서 그 작은 배에 타고 가거든요. 다른 제자들이. 근데 베드로는 어떠냐? 이게 주님이시다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단 뛰어들고 보는 거예요. 겉옷을 벗고 일단 뛰어드는 성격이 급하고 행동주의자, 행동을 먼저 하는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초기 제자들 중에 하나였던 요한과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에 보면 요한과 제자들의 앞에 예수님이 붙여준 별명이 있는데 그 별명이 뭐였냐면 보아너게의 아들들이었어요. 보아너게는 뭡니까? 우레, 천둥이야. 저것들이란 표현이 좀 그럴 수 있는데 저 사람들은 우레의 아들들이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그들의 성격이 얼마나 불같고 우락부락한 사람들이었는지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별명 붙였냐면 우레의 사람들이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공동체에 이렇게 성격이 급하고 불같고 우락부락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동체에 어떤 사람도 모여있었냐면 빌립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빌립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계획적이고 치밀하고 현실적인 사람이었죠. 그래서 광야에 자기를 찾아온 수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예수님 불쌍히 여겨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했을 때 가장 먼저 계산기 두드려 밥 가지고 나온 사람 누구죠? 빌립이죠. 빌립이 계산기 딱 두드려 보니까 200데나리온, 일용직 노동자리 하루 일당을 200일 동안 벌어도 그냥 한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어도 2천만 원 벌어도 저거 못 먹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현실 불가능합니다. 계산적으로 치밀하고 답을 내는 사람이 빌립이었어요.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하니까 자신의 손을 그의 손에 못자국에 대보고 옆구리의 창자국에 넣어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 검증 가능한 사실만을 믿어 했던 사람이 도마 아닙니까? 여러분 한 공동체에 이렇게 성격이 급하고 불같고 먼저 행동하는 사람들이 모여있고 다른 한쪽에는 계산적이고 치밀하고 신중한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려운 질문 아닌 것 같은데 한쪽에는 막 성격이 급하고 행동을 막 먼저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한쪽에는 계산적이고 치밀하고 신중한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갈등이 나고 싸움이 나겠죠. 성격이 급하고 먼저 행동하는 사람들은 계산이고 치밀하고 신중한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답답해. 반면에 계산적이고 치밀하고 신중한 사람들이 성격이 급하고 행동을 먼저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무 생각 없고 달려들기만 한다라고 하면서 힘들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른 배경과 기질을 가진 사람들을 주님의 공동체에 모아놓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모아놨을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 주님의 사도 공동체에 모아놓으신 이유는 무엇이냐? 사실 여러분, 뭐가 효과적입니까? 조금 맞는 사람들끼리 모아놓고 일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 한 공동체에 함께 하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여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 사실 그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어져 가는 것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 일 자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세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세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즉,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떤 공동체가 진짜 주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떤 공동체가 진짜 주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 즉,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제자 공동체가 세워져 갈 때 그것이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보도록 하는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바로 이렇게 서로 배경과 기질이 다른 자들을 한 공동체에 모아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품고 사랑하는 자들이 되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 한자리에 탁 모아놓으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사명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품고 사랑하는 것을 훈련해야 돼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다릅니까? 저는 생김새 다 다르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어떤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고 기질도 다릅니다. 그러다 보면 갈등과 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싸울 수 있습니다. 저와 제 아내도 결혼해서 10년 살았지만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2주 전에 정말 대판 한번 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2주 전에 목요일 날 6월 6일이어서 그날 어머니를 뵈러 가려고 월요일 날 오랜만에 쉬었어요. 오랜만에 쉬어서 아내를 잘 섬겨보자 해서 아내를 데리고 맛있는 집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중에 그동안 축적되어 왔던 것이 있었는지 엄청 대판 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집 밖에 나가서도 문제고 들어와 있으면 더 문제인가?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싸웁니다. 싸울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공동체는 그렇게 싸운다 할지라도 이해하고 품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사명을 이뤄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전에 캠퍼스에 갈 때 정말 물과 기름 같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여자애였는데 굉장히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 친구였어요. 그래서 창의적이고 표현력이 되게 뛰어났어요. 어떻게 저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뭘까요? 창의적이고 막 표현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뛰어난 게 장점이었는데 부족한 점은 뭐였냐면 그러다 보니 현실성이 좀 떨어졌어요. 반대로 남자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걔는 엄청나게 걔라고 해야 되죠. 뭐 제자였으니까 지금 40대 초반인데 하여간 걔는 엄청나게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현실적인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모임을 하면 둘 다 매일 싸우는 거예요. 예술적이고 감각이 뛰어난 친구는 계획적인 친구에게 너무 답답하고 독일병정 같다. 그러고 계획적인 친구는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 친구에게 너는 너무 현실성이 없고 뜬구름 잡는 삶을 살아간다. 서로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걔네들을 따로 만나서 늘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너네 싸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가지 너희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사랑하기를 포기해서 안 된다. 사랑하기를 포기해서 안 된다. 세상은 내가 불편하면 안 보는 것이 방법이지만 주님은 우리가 인내하며 품고 사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둘 다 예수님을 믿는 애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딱 동의했어요. 그래서 힘들어도 이해하고 사랑하기에 분투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걔네들이 서로를 100%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서로를 위하고 있더라고요. 바로 이러한 다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바로
사명을 이뤄가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이뤄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때로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나와 다르지만 그래도 인내하고 품고 사랑하기로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명을 이뤄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기질, 나와 다른 배경을 가진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기 위해 또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요, 감정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금방 빠집니다. 사랑은 한 사람을 향한 반복적인 인격적 선택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또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늘 하나님의 마음의 대목을 받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기로 선택하셔도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 아닙니까?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이뤄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기질, 나와 다른 모습들을 품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저들은 정말 주님의 공동체구나. 저들은 진짜 예수님 공동체구나. 여러분, 1세기 초대교회에 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왔는지 아십니까? 사회학적으로 분석한 거에는 여러분 헬라 제국은 뭘 추구하는지 아십니까? 지식을 추구했어요. 로마는 뭘 추구했습니까? 힘을 추구했어요. 지식이 없는 자들은 하찮게 여겼고 힘이 센 자가 힘이 약한 자들 굴복시키는 건 정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뭐가 있었어요? 사랑이 있었어요. 세상에 소외되고 약한 자들도 교회 오면 형제자매로 받아주고 한 공동체가 되니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감화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때 교회는 이 사람들 우리를 통해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양문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와 다른 기질, 나와 다른 배경,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관용하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런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 양문교회가 또 온전히 빚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우리의 눈을 우리 안에만 두면 안 되고 우리 밖에 고통받는 자들을 향해 시선을 돌려놔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과 산에 내려와서 또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땅에 고통받는 자들의 눈을 돌릴 때 우리는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들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인물이 썩는 것처럼 흐르지 않는 물은 썩는 것처럼 썩지만 반면에 물이 흐르면 맑고 건강해지게 됩니다. 우리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 교회 밖 이 땅에 고통받는 자들의 이웃이 되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시선을 교회 밖으로 계속해서 돌려놔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진정한 사회 공동체로 빚어가는 우리 양문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는 삶의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이 일에 기쁨으로 헌신하는 우리 양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